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근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두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저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산에서 율법의 정신을 교훈하시면서 먼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두 번째로는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앞선 두 계명 외에 이어서 제3계명 그리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그 소위 그 동해 복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강령을 차례로 해설하십니다. 왜 율법과 계명이 많은데 이 다섯을 주님께서 택해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쳤으나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다섯이 당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교훈하는 데 적절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그 육계명하고 이 동해복수법이 사실은 연결이 돼요. 동해복수법에 눈은 눈으로 했지만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돼 있고, 그리고 7계명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맹세에 관한 계명이 중간에 오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 다섯을 택해서 교훈하신 것을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살필만 할 겁니다. 과연 이 7계명은 소위 그 창조 규례 중 하나 혼인 규례와 붙어 있지요. 이 안식일 규례, 노동 규례라고도 하지만은 안식일 규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규례와 또 노동 규례, 더불어서 이 혼인 규례가 이 레위기의 정결법과 성결법전의 골격을 이룹니다. 노동 규례는 그 음식과 관련되는 것이고, 혼인은 출산, 가정, 그리고 안식일 규례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관련되는 건데, 창세기 1, 2, 3장 레위기 정결법, 성결법 11장부터 22장과 이 붙여서 자꾸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실로 신비하구나. 그냥 낱낱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을 대하는 큰 원칙을 베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7계명 정신을 아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날에 삼위의 교제에 이르게 하셔서 혼인 규례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혼인 규례를 세우신 것은 삼위의 교제에 다가오게 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로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셋째로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 말, 행동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태 사도는 주님의 생애를 크게 7대목으로 전합니다. 첫째 대목이 1, 2장인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해가지고 바빌론 이거까지, 바빌론 이거부터 해서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컨대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주님까지 7대씩 6번이니까 주님의 생애는 마지막 7번째 7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생애를 7대목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이 족보의 완성, 곧 언약 역사의 성취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언약 역사의 성취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주님의 출생이 주님 생애의 처음이듯이 그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6장부터 28장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공생애가 3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그 대미를 이룹니다. 그것이 19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 대목도 앞선 공생애의 네 대목처럼 행적과 교훈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9장부터 22장까지가 행적이고 23장부터 25장까지가 주님의 교훈, 여러 계시가 거기 나옵니다. 이 19장부터 22장 행적에 실로 많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은 뭘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것이 가운데 놓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배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가 다툴 뿐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실로 험한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행적 처음과 끝에 보면은 집요하게 주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이 도전이 쭉 나오고 22장 22장 15절부터 그렇게 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게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거기 나오지만은 여러 면에서 이 다윗의 자손을 연상시키는 또 지적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2장 마지막도 다윗의 자손에 관한 주님의 교훈이죠. 왜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르느냐? 그러고서는 이제 논쟁이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19장 처음 또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줄거리를 늘 고려하면서 읽으시면은 얻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사건도 뭐 워낙 심오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일 하나하나가 깊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그 깊은 내용들을 그냥 낱낱으로 그냥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줄거리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유념해서 보시면은 얻는
교훈이 더 풍부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도전들이 많은데 흥미롭게도 그 처음과 끝부분에 보면은 혼인에 관한 시험이 나와요.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또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혼인과 관련된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겠죠. 그죠? 옛 언약 백성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암시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사두개인이 형사 취수제를 옹호하려고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라 하는 제도를 옹호하려고 부활을 부인하죠.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례 이미 잘 아시지요. 7 형제가 있는데 맞이 장가들어서 자식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형의 후사를 낳아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둘째도 죽어버리고 심지어 말째까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형의 아내도 죽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를 사례를 들면서 틀림없이 일어날 부활을 그들이 부인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이 사두개인이니까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산자다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세운 형사 취수제 자체가 그들이 부인하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룩한 규례인 겁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태초에 혼인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헤롯 안디바스의 영지에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이 육체가 될지니라 하고 그들의 강팍함을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도 사두개인들처럼 모세를 들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다짜고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무슨 이유로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대답하시면은 그러면은 거기 안디바스의 군사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현장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하시면은 따르던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백성이 주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에 주님께서 너희가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하고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가르치는 터라 그들이 높이고 자랑하는 율법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거룩한 빛에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율법 하면서도 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백성 중에 삼척 동자라도 다 할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자기네가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질문입니까? 무슨 이유를 물러나고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게 무슨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어떻게 옳다고 할 것이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어둠과 미련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신이라 부르면서 사람을 없습니다. 원래 지으신이라고 하고서 본래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같은 표현을 8절 하반절에서도 역시 힘주어 쓰시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약과 사명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는데 먼저 그 부모를
떠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에서 배운 대로 남자가 혼인 전에는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내와 자식에게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좇아서 그런 이제 아내와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하나로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 안에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다가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하더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신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는 덕분이죠. 그때는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신으로 되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계시고 마찬가지로 성신도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습니다. 그때는 두 눈으로 직접 뵙지만 지금은 마치 청동거울로 보듯이 뵙습니다. 그처럼 그때는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만 그처럼 남자 여자 없이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만은 지금은 혼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습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던 율법은 이런 거룩한 교훈이 있어서 참으로 높일만 합니다마는 실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율법한 탓에 이런 거룩한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탓에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감히 시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이 무지가 죄의 무지이고 그들의 죄가 무지의 죄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빛에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면은 겸손히 배워야 할 터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실로 알량한 지식을 들이댑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들이 모세를 인용하지만은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하면 이 단서를, 이 중요한 단서를 빼고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했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남편이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단서가 있지요. 그들은 이 표현에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이견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게 뭔가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힐렐 학파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온갖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아무 연구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이 규례를 세운 뜻을 밝히십니다.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이런 규례를 굳이 세워서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언약 사이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대로 그냥 방치해두면은 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언약의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본래는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혼인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니까
음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대답에 바리새인은 유구무원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의 반응을 전혀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게 되었는데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에 더욱 떨어져서 다음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는 자기를 포함한 사도들의 반응을 언급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삼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바리새인의 어둠, 그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만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알고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만 합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영광을 구한 탓에 그렇게 어둡게 되었는데 제자들도 스스로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신 강림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할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릇 사람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야 할 것인데 전구구절을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데 역시 27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하셨습니다. 옛 사람들이 간음치 말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바리새인이나 심지어 조금 전에 살핀 대로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옛 사람들의 교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 사람이 살인치 말라 하고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는데 그게 21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잖아요. 간음치 말라 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제가 천하 비절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을 제대로 처벌하려고 해도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빠뜨렸는데 살인치 말라 할 때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치 말라, 만일 살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실 때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냥 간음치 말라고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만 하고 말고 뭐 심판에 관한 이야기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하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증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6개월 전인데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던 백성이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던 바리새인 서기관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꺼번에 아니고 한 사람씩 이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안 남겠다는 이야기. 제자들은 있었을까요? 뭐 성경이 이야기 안 하니까 공연한 공상의 이론에 빠질 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거예요. 이후 신약 교회와 새 백성이 우리가 주님 당시 옛 언약 백성보다 나은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성신의 은혜와 그 거룩한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오순절 이후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는데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은 21세기 인류가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인류보다 과연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만 아니고 역사책 보시면은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신자도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실증되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죄의 권세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가늠치 말라는 말을 들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베푸시면서 이런 정신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장차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마음에서 음욕이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성신의 거룩한 가마 아래서 마음에 가득한 부정을 깨닫고 늘 회개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간음을 비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음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난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이 무서운 죄에 지지 아니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심정에서 말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이 고르게 한다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썼는지, 왜냐하면 고르게 한다는 말이 여러 뜻이 있으니까요. 고르다는 말이 잘 알기 어려운데 이 원문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하는 뜻입니다. 맛을 낸다. 표준 신약 전서에 나오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간을 맞춘다. 좋은 재료로 국을 만들고서는 소금을 적절하게 쳐야만 국이 제 맛을 냅니다.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말다운 말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다 하는 것은 교회로 서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교회로 서나가는 그 일에 시기 적절하다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선한 말, 곧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끼쳐야 선하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선하다고 할 수 없죠. 때로는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본심은 뭐가 되냐면 저 사람의 참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지만은 꼭 말을 해야 해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서로 늘 대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혹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서 참고 말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은 꼭 해야 그게 선한 말인 것이에요. 그 결과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고 신자도 그리스도의 지체다웠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이 앞선 여러 부적절하고 부정한 말들과 대조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본 감사의 심정이 제7계명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부정한 일을 멀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늘 맛보아야지 음욕을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교훈에 우리가 지난 몇 주에 살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아울러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살피죠.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6절에 한 절 더 붙는데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사도는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격을 좇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답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라고 번역된 말은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릇,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혼인관계만 아니라 자기 몸을 거룩한 삶을 사는데 쓰라, 자기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가 명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처럼 혼인관계에서도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종이 될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귐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둘째 주제처럼 증거구절을 살피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살피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받으시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꽤 긴 본문인데 거기 나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잠시 이방 땅에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배척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방 땅에 피신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항의합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일로 시비하나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시시한 일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제사장처럼 살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령 분향을 해야 할 때에 먼저 놋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었는데 백성도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손을 씻으라. 부정하게 되었을 테니까 너도 모르게 그렇게 씻으라. 씻는데 부정법은 레이기에 많이 있잖아요. 11장부터 있는데 그런 그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런 태도를 백성들도 갖게 하려고 율법에 없는 규례를 장로들 곧 옛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바람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옛사람들의 전통을 율법과 같은 권위로 높입니다만은 같은 수준을 높이면은 이 전통을 더 높이는 거죠, 실은. 주님의 눈에는 너희 유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르반 규례를 드십니다. 그들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높입니다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의 권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은 고르반 규례를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했던 겁니다. 원래 부모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제물 말고 자기에게 달리 제물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광경을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낭독한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은 이 비유를 해설한 것인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 무슨 뜻입니까? 여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훈을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도 소도 태초에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돼지고기 자체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약 백성은 주일 예배 직전에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식사로 먹었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 정결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를 깨우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많이 살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무리가 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려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7계명을 금하는 것을 범하지 아니하는 일도 바로 이 교훈을 깨닫는 데였습니다. 교회 선생의 교훈대로 사람의 마음은 온갖 죄를 쉴 새 없이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성신으로 행하면은 율법의 정신을 틀림없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지체에 죄의 법이 있어서 육신으로 행할 때 실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웠고 거룩함을 이 7계명과 관련된 일에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로 얻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대의 예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저희가 그때 그분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 마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높이면 이미 죄의 포로처럼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어둠과 미련함에서 늘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먼지 한 톨도 더럽지 않고 순수하게 만드실 저 복된 날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제7계명에 비춰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러한 때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온갖 악한 데에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참된 감사에 늘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